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좌우의 날선보다 더 예리하여 영광과 볼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함에 있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으셔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정하게 하시고 굳게 정한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에스더 그리고 하나는 모르드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삶을 마치고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선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귀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바사 그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의 아들 아수에로 왕에 이어서 유다인들이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고 에스더입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신앙적으로 에스더를 잘 양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됐어도 에스더는 자기 마음대로 아니하고 자기를 양육해줬던 삼촌 모르드게가 가르치는 대로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후가 되기 전에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삼촌 모르드게 말을 따르는 아주 그런 신실한 에스더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마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후가 된 시점부터 얘기를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왕후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왕후가 됐고 그 시점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주의를 높입니다. 그래서 대궐의 모든 신하들보다 그 위에 있도록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주의를 높여 놓음으로 인해서 그 대궐의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문을 지키는 어떤 그 무리들의 한 관리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않고 그리고 절도 하지 않고 그러자 그 무리들이 야 너는 왜 무릎도 꿇지 않고 왜 절도 하지 않고 왜 왕의 명을 거역하느냐 하고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유다인으로서 사람인 그 하만 아각 사람 하만에게 나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절할 수가 없다 라면서 이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동료들이 그러한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이제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만 무릎 꿇지 않고 당신에게 절도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일이 어찌 될까 궁금해하면서 하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분노가 흘러요. 뭐라고? 그 유다인이 절도하지 않고 그 유다인이 무릎도 꿇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유다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참에 이 안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모두 다 이참에 없애버리자. 이참에 다 진멸하자. 라는 이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자기 지혜를 높인 왕 앞에 가서 이제 음모를 꾸민 그 내용들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자 왕이 하만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도에다가 이제 왕이 허락한 조서를 꾸미고 그 조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더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옆줄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거룩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들을 뭐하라? 탈취하라. 아달월 13일 요 하루 동안에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자, 이 조서가 각도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유다인들이 이런 소식을 알게 되면서 이제 대성통곡도 하고 금식감에 하나님 기도하기도 하고 모르드게도 베옷을 갈아입고 대성통곡하면서 베옷을 입고 대궐 문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대궐 문 앞에까지 가서 대성통곡하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그리고 내시가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당신 내 삼촌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저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에스더 마음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삼촌이 무슨 일 때문에 저러는가. 그래서 알아보라고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내시 하닥에게 이제 알아보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닥이 가서 모르드게를 만나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꾸민 그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면서 지금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아달월 성경에 나오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이 조서가 지금 왕의 어인이 지켜서 지금 각도에 퍼졌다.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 진멸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서를 이제 첨부해서 그 하닥에게 주고 그 하닥이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에게 나가서 이러한 음모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유다인으로서는 에스더밖에. 그렇지만 에스더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나갈 수 없냐면 그 나라의 규례가 그런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홀이라고 하는 왕의 주권을 나타내는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금홀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거 붙잡으면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서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왕이 금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규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이러한 사실을 왕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하고 유다 민족을 이제 구하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말하지만 에스더가 선뜻 이 규례를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규례를 어기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의 내시 하닥에게 삼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왕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규례를 어기고 나갔다가는 나를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자기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을 자기 내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달을 모르드게가 받습니다. 받고 나서 모르드게가 그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4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4장 13절. 자, 4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여기서는 그를 에스더의 그 내시 하닥을 말합니다.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유다인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왕후기 때문에 너는 죽을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너 혼자 면하리라, 그런 안일한 생각 갖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모르드게 삼촌이 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 여기서 보면 내가 만일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만일에 잠잠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없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에스더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나가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됐다 그러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그걸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잠잠한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한 것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에스더가 삼촌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최후의 선택이다. 최후의 선택. 결단입니다. 내가 사는 길을 택할 것이냐, 내가 죽는 길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 때로는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선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선택할 상황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해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죽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끊는 길은 가마솥에 던져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할 수가 없다. 죽는 거 선택을 했어요. 다니엘도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길을 선택한 자가 살고 사는 길을 선택한 자가 죽고,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에스더와 같은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순간순간 무언가를 최후에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 그 선택한 것이 과연 바른가?
옳은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선택인가? 이런 벌써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그 길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과연 올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온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순간순간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다 옳은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내 욕심에 의한 선택은 아닌 것일까? 에스더의 결단은 최후의 선택으로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연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에스더의 최후의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말했듯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그냥 나는 죽는 거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촉구하고 있는 삼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그 유다인들을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먹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는 거? 기도해달라는 거겠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함께 나도 금식한 후에 내가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최후의 선택을 하는 이 에스더 왕후의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까 여러분 죽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사는 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장 이후에 여러분 나옵니다. 5장 6장으로 쭉 읽어가면 멋진 반전의 장면이 나옵니다. 반전의 장면. 그것까지 제가 지금 내용을 얘기할 수 없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멋진 그런 반전의 장면이 나오는지. 그런 반전이 있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중요했냐면 에스더의 선택, 에스더의 최후의 선택과 그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결단,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죽게 되면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이 땅의 부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게 왕후가 됐는데 어렵게 왕후가 돼서 왕으로서의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일 때문에 어찌 내가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미련 따위는 갖지도 아니하고 삼촌의 말대로 유다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그 결단, 최후의 그의 선택,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택했던 그 에스더의 심정을 우리가 한 번쯤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 가운데 알아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몸이 고생하는 길이라면, 내 몸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면 그래도 그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때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